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2장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호세아서 12장은 5절 말씀을 중심해서 12장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는 기념칭언이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언이라. 우리나라에 하나님이라고 이름 불려지는 이 호칭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 유일한 거 아니에요. 하나. 그리고 숫자가 시작될 때 하나부터 시작되거든. 둘, 셋도 아니고 하나. 거기다가 존칭 전미사를 붙였다. 하나님. 그래서 이거는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나 어원적으로는 이게 안 맞다 그래요. 그 연구한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문법적으로 하면은 오히려 하늘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그 어떤 쭉 지금까지 우리나라나 중국 이 두 나라에서 하늘, 이 천자, 여기서 개념이 넘어오는 것은 이것이 그러다가 이제 인격적인 호칭을 해서 님 붙이는 건 오히려 어원적으로 보면은 그쪽이 맞는데 하나에다가 님 붙여서 하나님 된 것은 이건 안 맞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어입니다. 국어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가 있어가지고 성경에도 엮고 하나님이라는 이 자체를 쓰고 있다는 거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문법, 어원 분명히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건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가 개신교가 성경에서 하나님이라 하는 것에서 우리 국민들의 정서나 어떤 문법적인 한글의 문법에서는 전혀 안 맞는 하나님이란 글자를 만들었다. 더구나 이게 한글이니까 가능하지. 다른 언어 같으면 어림도 없는 거 아니야. 비슷한 언어를 가지고 유사하게 만들어 오는 것이 일반 알파벳이나 로마 문자라든지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이미 이 문자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하고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우리말에 이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지.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하느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다른 본문을 자꾸 연결하려고 좀 애를 쓰고 있는데 한번 보면은 에브라임은 1절에는 에브라임 이야기하고 2절에는 유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에는 에브라임, 2절에 유다. 그래서 에브라임에서 유다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호세아서인데, 근데 유다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의 기록이 호세아서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을 교황이 쓰고 있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런 연결하는 이 요소, 교황이 우리 한글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서 기존 쓰고 있는 건데, 기존 성경에 쭉 그래 해왔는데, 공동번역 성경 내면서, 성서 내면서 하느님으로 다 바꿨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도 계속해서 써왔는데, 야훼라는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걸 눈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유하게 개신교에서 고유하게 성경을 통해서 쓰고 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1910년 한일 합방 이후로 1884년부터 넘어오던 이 개신교가 우리 국민들에게서 영향 미쳐서 그 저항운동을 할 때 깊숙이 한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한글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자꾸 양성시키던 그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이 언어가 굳어져 있는데 그래서 애국가에도 하나님이라고 표시되는 거예요. 애국가에도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어떤 언어가 만들어졌는데 여기다가 개신교에서 캐톨릭에서 공동번역 성경하면서 그 성경이 지금까지 넘어오던 그 내용 자체에 대한 분명한 대상에 대해서 신앙의 대상에 대한 그 명칭을 하느님으로 바꾸고 여호와를 야훼로 바꿔버려서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죠. 혼란스럽게. 지금은 우리 백성들이 지금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나 하느님이나 이걸 구태여 구분하려고 하지 않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즉 교황청에서 볼 때는 이건 자기들의 계략이 지금 성공한 거라.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한국에 대한 에브라임과 유다를 이야기하는 이 본문에 이 내용에서 5절의 내용 이렇게 교황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성호를 지금 바꾼다 하는 이 개념을 우리 민족에게 적용을 해보면 지금 현재적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 12장에 있는 이 12장에 나타나는 어떤 비교되는 여기서 여기 8절에 있는 대로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물은 나의 수관 중에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 없으리라. 요 표현을 가지고 에브라임의 자리에 교황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자리에 교황이 들어가면은 그럼 에브라임 자리에 교황 들어가면은 밑에는 유대인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연대적으로 좀 이거 구상을 좀 잘라야 돼요. 예수님 오시고 590년, 1096년, 그 다음에 1517년 이렇게 쭉 연결해서 오늘 우리가 연결하면은 남한국이 북한국, 남한국이 구분되어지고 에브라임과 유다로 구분되어지고 왕국으로 구분되어지다가 이제 이것이 유대인이 사라지는 역사 속에 사라질 때에 남한국이 위치해서 유대인이 사라진다. 그러면 그때에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의 자리에 누가 있느냐? 교황이라는 거예요. 교황. 그것이 우리가 그 다음에 1096년 넘어오면은 교황이 영향을 주고 유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남한국에 이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남한국 유다인, 유다국, 그 다음에 유대인, 그 다음에 이슬람. 저쪽에는 북쪽에는 에브라임, 교황, 유럽 나온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 아내가 나오고 선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를 얻기 위하여 북쪽에 교황으로부터 나오는 현재적인 상황이라. 그래서 지금은 남쪽에는 선지자를 구하는 이런 구조로 여기 나온 이걸 볼 수가 있다. 현재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에게 남아있는 이 고유한 언어를 하느님으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혼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 내에서 지금 혼란이라고 하는 언어에 대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에 분명히 지금 언어적인 혼란을 지금 야기시킨 거예요. 교황이 에브라임, 유럽, 그 다음에 안에 얻는 이런 구조로 지금 역사 현장에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으면서 실제적인 성경에 있는 내용 자체가 실제적으로 나타나면서 우리 민족에게 나타내야 될 분명한 어떤 하나의 이 하나님이라 하는 단어가 주어지면서 온 국민들을 하나로 지금 하나님이라 하는 이 존재에서 모든 사람들이 몰두할 수 있도록 언어를 호칭을 하나로 해서 유지해 왔는데 여기다가 성경을 만들므로 해서 공동번역 성경에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염으로 해서 쓰는 사람
개신교 목사들 중에서도 하느님이라고 쓰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요, 직시를 해야 돼. 이걸 우리가 현재적으로 봐야 돼. 왜냐하면 하느님이라는 것은 범실론적이다. 범실론적. 하늘에서 님으로 붙인 거니까 이 범실론적이라. 하나에서 님을 붙인 거는 이 창제, 한글의 창제. 이게 바로 우리 한글의 고유한 능력을 그어서 부여해가지고 하나님이 별도로 나온 거예요. 이거는 별도의 의미를 두고 나온 거라. 그 의미, 하나의 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 때문에 우리는 개신교의 성경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걸 사용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갖고 하느님 믹스시키는 바람에 일반인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도 이것 자체를 애매하게 쓰면서도 국어나 아니 이런 문서들이 하느님이란 말이 그냥 막 통용되는 과정에 나오다 보니까 성도들이나 목사들이나 교회 안에서 쓰면서도 이게 하느님이라 쓰는 것도 괜찮는 것 같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 북이스라엘의 호세아서에서 나타나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선지자적인 기능을 가진 우리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앞에서 대상적으로 해서 분명한 명칭을 가지고 대상을 하나로 보고 거기다가 어떤 인격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라는 것에 우리가 의미를 두고 그것을 모아져야 되는데 대상 부르는 것부터 벌써부터 이걸 흩어지게 만드는 이 전략에 교황청이 원하는 대로 보면은 이게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여기서 방향을 가지고 이게 아니다. 방향을 우리 두 가지가 이거 분명히 있는데 이거 하나에 모아야 된다. 라고 하는 시점, 이걸 나타내야 될 시점, 이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이 선을 긋고 거부하는 하느님이라 쓰는 언어와 하나님이라 하는 거기에서는 분명한 어떤 구분을 해야 되고 하느님 이건 자체는 사장이 쓰지 않는 언어로 이게 만들어야 돼요. 자꾸 쓰면은 결국에는 하나님하고 하느님 이 역사적인 증거를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 하느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쓰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결국에는 우리가 이게 묵살된다 이거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지. 역사적인 언어의 역사적인 발자취에 대해서 이거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려고 성경도 있다 하지만 조그만 1000년 지금보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한 100년, 200년 지나면은 하나님이나 하느님이나 이게 그냥 막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같이 돼버린다 이게요. 그러면은 한글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온 인류 가운데 우리가 전 인류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영어든 뭐든 전부 다 통일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여기를 우리가 겨냥하는데 이건 엄청난 걸림돌이 된다 이거. 지금부터 해야 된다 이거지.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장시켜. 이걸 쓰지 않아야 돼. 교회에서나 어디나 분명히 강조를 해줘야 돼 이거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언어 자체에 대한 역사성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앞으로 우리 온 인류 가운데 한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그게 바로 모든 사람 오직 예수 이름을 하나로 두고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교황이 했던 이 어마어마한 이 전략을 교황에 대해서 분명히 대항할 수 있는 교황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를 분명히 대항할 수 있는 그 언어로서 교황은 지금 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우리말로 가고는 아니지만은 다른 언어로 가지고 영어로 하든지 어떻든 간에 쓰는데 자기 자신을 다른 하나님이라고 다른 하느님이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불러줄 수 있는 거예요. 교황이 불렀던 언어를 하느님으로 불러줄 수, 한글로는 하느님을 했다.
다른 하나님으로 했다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란 단어는 우리 그에게 부여해서는 안 된다 이게. 그러면 다른 하나님 할 때는 맞다. 그건 뭐냐? 범신론적이니까 일종의 귀신, 일종의 우상 숭배에서 교황 자체가 스스로 들어가니까 그건 맞다. 인정을 해줘야 돼. 그래 맞아.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쓰면 안 된다. 우리가 분명히 고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속에 있다는 이 힘이 어느 인류나 이걸 못해요. 지금 단지 그렇게 예를 들어서 교황이 다른 언어를 가지고 라틴어나 안 그러면 영어를 가지고 다른 하느님이라 하는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단지 그거는 교황이 혼자 사는 우상이다 이렇게 되어질 할지라도 우리는 이걸 구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쓰는 언어 하느님이라고 쓰면은 맞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가 바로 적 그리스도 되어지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있는 사탄이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단어가 딱 연결되어지면서 바로 적 그리스도 자리에 자기 스스로 그래 하는 거예요. 벌써 교황은 그 오래된 연륜 속에요. 이 성경적인 언어 속에 그 자리가 바벨론 자리요, 적 그리스도 자리요, 우상의 자리요, 그 있는 거 벌써 알아요. 다 받아들이고 있어. 다 수용하고 있어요. 그 문헌에 다 나와 있어.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가 그냥 내 혼자서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딱 기록된 문헌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미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모습은 모든 사람 앞에 웃음과 더불어서 아주 전 세계의 평화의 사도처럼 평화의 어떤 대언자처럼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뒤에 엄흉한 발자취, 시커먼 피의 발자취, 그것 자체를 전부 다 없는 듯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내야 돼요. 교황이 왜 하얀 옷을 입는지, 옛날에는 하얀 옷을 안 입었거든요. 붉은 옷을 입었어요. 붉은 옷. 그 하얀 옷을 입는 지금 현재 교황 자체가 왜 교황이 하얀 옷을 입고 전 세계에 미소를 짓고 다니고 하는지 이건 다 공감을 일으키려고 하는 하나의 제스처요, 쇼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온 대한민국은 이 교황의 그 자리를 완전히 연극이라고 보는데 하나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얽혀져 있는 연극에 지금 교황이 지금 우리 민족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다. 물론 프란치스코 한 개인이 전 그 교황이 저지른 것을 다 얽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개인 자체에 대해서 그런 자세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를 바르게 볼 수 없는 것은 올바른 사람이라 볼 수 없는 것은 교황이란 자리가 지금까지 쭉 내려온 자리가 험악한 모습을 보였는데 거기서 자기도 동참해서 만약 그것이 싫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나는 교황 못해 라고 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옷은 하얀 옷 입고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은 그거 벌써 그 자체를 그런 발자국을 일단 자기가 인정하면서 그 그런 발자국을 보이지 않게 하는 하나의 그 연극적인 행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기만술이지. 기만술. 거짓이지. 거짓. 자기 전체 인생을 볼 때는 거짓 인생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교황으로 인해서 그런 그 그럼 이걸 일일이 잘못했다라고 하지는 한마디도 말하지 아니하고 현재 있는 보이는 모습만 갖고 나가는 이것 자체가 연극이라는 거예요. 연극. 무대에 올려져 있는 하나의 연출자의 자세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옳은 대로 백성들 하여금 옳은 대로 인도하느냐 발자국이 이미 시커먼 발자국으로 피로 얼룩지고 아주 껌붉은 발자국이 그 뒤에 남아있는데 앞으로 옷만 버젓이 입었다고 그 발자국 자체가 그려왔는데 그 흔적이 쩍쩍쩍 이렇게 시커멓게 나와있는데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느냐? 절대 인도 못하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이렇게 대별하는 요 과정에서 교황이 역사 가운데서 분명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위치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 유다 민족, 그 다음에 이슬람이 나오고, 유럽이, 대응되어지고, 이슬람하고 대응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아내를 얻기 위하여 두 번이나 나오고, 선지자 되는 것에 한 절에 두 번씩 나오고, 선지자가 네 번 나오는, 두 절에 있는 것이 두 번씩이고, 선지자가 10절에도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선지자들을 빙자하고, 12절에 아내 얻기 위하여, 13절에 선지자로, 이런 식으로 구별되어지는 이런 본문의 형태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붙잡아야 될, 이 언어를 계속 써서 역사적인 자리를 분명히 만들어야 될 시점에 있는 우리가 볼 때, 선지자에 대한 이 바램을 성경에서 요구하는 이 자리를 보면서 열방의 선지자, 우리를 지금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무엇을 가지고 강하게 오느냐? 이런 교황으로 인해서 구별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하느님에 대한 이 글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의 주체 세력으로서 우리 민족이 지금 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일어나기를 바란다. 이런 언어를 우리가 찾아내서 자꾸 개발해서 시각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아이고 늦었습니다. 끝내겠습니다.